자, 4번 하나님의 경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해가지고 이게 영어 이카노미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은 가정관리, 국가 통치, 국가 경영, 국가 행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정이든 국가든 관리하고 통치하고 경영하고 행정한다는 게 이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륜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 붙으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가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어떻게 통치하고 경영하고 행정하시느냐? 이 말이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그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면 꼭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에 공급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경영. 아주 특이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우주 안에서 유일해요.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주를 통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하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에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은 나오네요. 뭐라 되어 있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행위와 열심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어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문제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두 번째, 교재는 안 나오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때가 찰 때의 경륜. 때가 완전히 찰 때가 언제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뒤에 은혜 시대 있잖아. 천년왕국 있잖아. 그럼 때가 찰 때의 경륜, 때가 찼을 때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즉 에베소서 1장 10절은 때가 찰 때의 경륜은 뭐냐?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때가 찰 때의 경륜이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됩니다. 지금은 통일됐습니까? 통일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교회 안에서 부분적으로 되었죠. 심지어 우리조차 100%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분에 통일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그분께 순종하고 머리 되신 말에 있지만 어느 부분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거스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가 찰 때의 경륜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에 우주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에 통일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2절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복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다 이랍니다. 자, 요 부분 중요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권위 있는 성경 번역에 의하면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오이코노미아가 경륜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 경륜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청지기 직분으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사람 편에서는. 그 다음에 그 청지기가 하는 분배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오이코노미아가 자,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갖고 있어요. 제 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갖고 있어요. 그 경륜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공급하심으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청지기가 필요하죠. 음식을 나눠주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가 어느 문맥에서는 청지기 직분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분배라고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3장 2절이 답이 번역에 의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정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dispensation, 분배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분배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NET 성경은 스튜어드십 해가지고 청지기 직분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이코노미아는 문맥에 따라서 경륜, 청지기 직분, 분배 세 가지로 번역이 된다. 근데 헬라어 원어는 다 오이코노미아다. 됐습니까? 요거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경륜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왜 비밀의 경륜이에요? 첫째,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이야. 둘째, 고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매님들 안에 그리스도가 자매님들을 어떻게 변화시킨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지체들은 농땡이 같아. 근데 막상 그 지체 마음속을 보면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가 주님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은경자매님이 누리는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누리는 주님을 자매님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은 복잡하고 내 안에 많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 또 자, 작은 1번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풀어서 또 더 설명했습니다.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구속되고 거듭난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자,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됐다는 게 뭐예요?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이죠. 과정을 거친 후에 그분은 생명주는 영으로 완결되었고 부활 후에 생명주는 영이 되셨고 승천하셨죠. 경륜적으로 그죠?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구속되고 거듭난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모 된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보면 거기에 말씀에 요한복음 7장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38절로 39절 보면 주님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 뭘까요? 영이겠죠.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에요? 강들이에요? 강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생수의 강들이니까 강들의 본질은 뭐예요? 생수, 동일한 생수죠. 근데 생수의 강들이 영으로부터 어디로 흘러나올까요? 사람의 영으로부터.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다? 혼으로. 영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부터 발원하여 생수의 강들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흘러가고 사람의 죽을 몸에도 흘러가죠. 사람 몸에 흘러들어가는 증거가 뭐예요?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근데 아침봉을 하고 나면 몸도 가벼워져. 이거 뭐예요? 죽을 육신에도 생명을 주신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생수의 강들이지만 여러 개의 강들이지만 하나의 근원을 갖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 강들이죠. 그죠?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자, 말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생수의 강들이 뭐라고요? 그 영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영이 당시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고 주님의 회복을 변형된 양태론자다 이랍니다. 저 기독교의 일부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거 잘못됐죠. 그 삼위일체 했죠. 지난 시간에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분들이.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아직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그 영이죠.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3장 17절에 의하면 그 영이 되셨죠.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위일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독립된 개체인데 어떻게 아들이 영이 되고 아기가 아버지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됐죠. 여기 말씀 보면은 주님이 그 영이 되신 거예요. 그죠? 예,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원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들이 영이 되신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분명히 삼위일체 신학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 이유가 가니까 삼일 하나님 2번 삼일체 하나님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의 구분이 너무나 명확한 독립된 세 개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칫 그 삼일체가 자칫 삼신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상호 내재하고 있고, 양태로는 틀렸지만 주님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아들이 그 영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들로 계신 거죠. 됐습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양태로는 아들이 그 영이 될 때 아들이 없다는 것이고, 이 삼일 하나님의 진리는 아들이 그 영이 되셨지만 여전히 경륜적으로 아들로 계신 거예요.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항상 동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아주 이 부분이 역대로 수많은 이단을 양산한 삼일성에 대한 진리입니다. 주의 회복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 이걸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 구속되고 거듭난 세번된 사람을 분배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된다? 이번에 읽어봅시다. 교회가 되고 왕국이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우리가 교회, 왕국, 신부, 새 예루살렘이죠. 이것 외에 그리스도인을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 한 10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신분이 첫째 성도들입니다. 우리 믿는 이를 성도들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 눈을 뜨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이라거든. 성도들이 뭐예요? 부르심받아 나온 이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위치적으로 부르심받아 나와서 분별된 후에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들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우린 또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 이라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믿는 이들입니다. 믿는 이는 뭐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가 주셨다. 우리 믿는 이들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증인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은 주로 뭘 증언하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복습하면 성도들은 부르심받아 나오니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 믿는 이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 증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다음에 우리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죠.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 아나니아가 또 뭐라 그럽니까? 주님 보고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는 이들의 보편적인 실행이었습니다. 그렇고 또 이 길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길에 속한 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온 일생을 하나님을 누리고 분배받는 생활 방식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것은 사울이 그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모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에 세상 사람의 평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고 안독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세상 사람에 의해서 불리게 된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크리스티아노스 해가 비꼬는 의미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다음에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와의 생명관계에서 아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다? 지체들. 몸과의 관계에서 지체들. 그럼 성도들과의 생명관계에서 우리는 뭐다? 형제들. 아이고 이제 잘하네. 그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 대한 의무에 있어서 우리는 뭐다? 노예들. 그렇지, 노예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러잖아요. 우리 노예예요. 또 달란트를 주님이 맡기죠.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 우리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경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